새해를 아름답게, 새해를 행복하게. 특별 아침 예배도 오늘로 마지막이 됩니다. 행복하면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눈물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웃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의 눈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리더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 전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2차 때는 에베소를 목표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향해 가는데 여러 번 시도하지만 번번이 계획이 좌절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지라. 무엇이 바울 사도 일행의 길을 막았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육로로 여행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궁금해했을 테니까 말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여행 조건이 썩 좋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소한 4차례에 걸쳐 에베소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호모의 일리아드 트로이 목마 이야기에 나오는 그 트로이 도시를 말합니다. 육로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니까 이제 해변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에베소로 가는 여정을 바꾸어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2년에 걸친 전도여행 끝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부러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배를 타고 곧바로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여행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오자 곧바로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이나 머물며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 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 두란노 서원에서 방을 빌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역 가운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환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자금용 앞치마나 심지어 땀을 닦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들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의 마수다들도 자신들의 주술책을 한 곳에 모아서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석 달 동안 그리스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배 안에서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로를 바꾸어 배를 타는 대신 마게도니아를 돌아가는 육로로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에 여러 신자들이 바울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팀을 나누어서 다른 경로로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처럼 위험한 여행 속에서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여러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그것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어느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주간이 더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처럼 급하고 여행길은 위험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 자신이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 자신으로 인하여서 큰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겨두고 온 신자들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정상 에베소까지 갈 수 없게 되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외국 다메섹까지 갔지 않습니까?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 포박해서 결박해서 끌어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여린 신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통과 눈물 가운데 기쁨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섬김, 이것이 신자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이 분노가 아니라 눈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눈물의 섬긴 가운데 경험하는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